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제배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함으로 금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도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로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법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로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루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드립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을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오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반주에 쉬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혹시 우리 마음 안에 분주함이 있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한 상황은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 앞에 다 아뢰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뒤숭숭해지지 않았는지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집중하지 못하며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상황에 있지 않은지요? 우리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십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입니다.
121절에서 1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우신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발이 가시에 찔려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복도가 나무 복도였습니다. 그때는 실내화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던 거죠. 여름에는 맨발로 그 복도를 뛰어다녔고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다녔었던 거죠. 시간만 되면 집에서 철을 한 자루씩 가져와가지고 철을 이 바닥에 문질러 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들어 온 걸레, 수건 걸레가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또는 이 내복 떨어진 것 가지고 열심히 문질렀죠. 반질반질하게 이 윤택이 나도록. 그래서 이 복도가 반질반질해지면 그때 청소 끝하고 이제 집에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이 복도 대정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파라핀을 이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확 이 부어놓던 거죠. 그래서 파라핀이 어느 정도 마를 때에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투입돼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엉덩이를 들고서 열심히 막 비비고 다녔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룻바닥이 이 언제치 못하기 때문에 가시들이 있었죠. 애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공도 차기도 하고 선생님 없을 때 미끄럼을 타기도 하는 거죠. 미끄럼을 확 타는데 이 못보다는 적지만 이 커다란 가시가 이 발밑에 슉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갑자기 이 하늘이 노래지면서 놀란 적이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눈을 들어서 그 가시 찔린 곳을 보면서 제 손은 그 다리가 너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곳을 향해서 손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좀 더 통증이 덜 하기 위해서 가시를 찾아서 가시를 뽑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가시를 학교에서 못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집에 빨리 가가지고 엄마한테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 바늘 가지고 그 파내면서 뽑기도 하고 또 핀셋으로 뽑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생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선 없이는 식사를 안 했어요. 반드시 밥상에는 구운 고기가 있든지 아니면 생선찌개가 있든지 생선탕이 있든지 그래야만 됐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생선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선 가시가 꼭 큰 것들이 있죠. 먹다 보면 목에 칵 걸립니다. 어느 정도는 밥 한 술 입에 넣고 씹다가 넘기면 넘어가죠. 그래도 안 되면 이 김치 좀 커다란 것을 씹어가지고 넘기면 그것에 걸려가지고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 생선가시가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눈으로 그것을 봤는데 못 보니까 거울로 보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입을 딱 벌리면서 좀 뽑아달라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뽑기도 하고 또는 뽑지 못해서 며칠 동안 고생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시가 발에 찔리든지 목에 걸리든지 하면 온통 신경이 그곳에 있고 빨리 뽑아내야 살 것처럼 보여지고 내 손도 그곳에 가 있고 눈길도 그곳에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 가시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 가시라는 이 단어 대신에 박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박해.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박해를 받은 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찔려대면서 공격해 올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 또 나를 넘어뜨리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길이 가 있는 것은 바탕한 부분인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분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힘이 있든지, 또는 내 각오가 단단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싸울 대상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꼬리 내리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이 위축되어서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길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있든지, 또는 내 힘든, 내 아픈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은 분노와 화와 보복의 마음으로 차 있든지, 아니면 시리와 좌절과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연민하면서 나의 힘 없음을 정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이럴 상황에 있는 시인, 근데 이 박해라는 단어를 121절에서 이야기하고 122절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126절에서도 바로 그 박해하는 자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4절에서도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119편에 박해하는 원수가 계속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실망 주는 사람, 기대를 저버리면서 기대에 맞게 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면 더 힘든 것이죠. 그 기간이 길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이 아닐지라도 형편과 우리 사회가 그럴 때도 있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지속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는 제 2차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관계의 피해, 내 미래의 피해, 공부의 피해, 내 비전의 피해, 내 가족의 피해, 이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분노나기도 하고 좌절나기도 하는 거죠. 분명 이 부분은 방치하면 병이 됩니다. 방치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있습니다. 123절에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을 이야기하기 전에 121절과 122절에 박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또 박해하는 이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박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박해하는 그 대상,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내 고통에 내 눈길이 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에 그 눈길이 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갑자기 발이 가시 찔렸는데 내 눈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한 대 얻어 터졌는데 나를 때린 그 사람, 한 대 맞은 그 아픈 부위에 내 눈길이 안 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고통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우리 눈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계속 그곳에 멈춰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인은 이 지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이 박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눈길이 그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그 눈을 어디에 둡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시선을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구원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습, 연단이며 훈련인 것이죠. 훈련입니다. 훈련. 맞는 것도 훈련이라 그러죠. 권투 선수가 잘 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맞는 것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부를 계속해서 맞아줘서 복부를 단련시키고 얼굴을 계속 맞아주면서 이 얼굴 맞아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맞는 연습도 같이 하는 것이 이 권투 선수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인데, 그 맞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눈을 그 아픈 곳에 두지 않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에 눈을 두는 것이 바로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두는 훈련을 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주하는 것들, 그다음에 일이 많은 것들, 또 내 눈을 끄는 수많은 매스컴과 또는 매체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기보다 우리 눈을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에 두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분명 힘들 터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123편 다시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기에 피곤하네.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12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 악해지지 않도록, 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흔들리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23절과 127절 뿐만 아니라 131절에서도 계명을 사모하고,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140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119절에 주의 증거를 사랑하고, 159절, 163절, 165절, 167절, 174절, 113절에 이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박해와 고난의 단어도 계속 나오지만 사랑과 사모의 단어도 계속 나오는 거죠.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문드러지면서 넘어지겠지만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이 시인의 결단인 거죠. 결단. 이것이 박해를 감당하는 시인의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이끌려 가고 있으며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 마음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힘들 때 그대로 두고서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합니다. 이 마음들을 싸매 가지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내는 것,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도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가득해지고 분노가 가득해지고
포기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에 그것들 대신에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채워 넣는 것, 내 마음을 바꿔내는 것, 이 결단의 연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고, 이미 걱정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뭐냐? 정신적인 피폐함이죠. 마음의 상함이죠.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오해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상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든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지라도 우울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방치하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극단적인 자기의 포기라든지 극단적인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기 전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내며 또 사랑으로 채우며, 또 넘어졌으면 또 채우고, 또 잃었으면 또 채우고, 또 깨졌으면 다시 모아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 이 연습이 바로 시인의 연습과 훈련이었던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수많은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겠지만, 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느냐? 이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26절입니다. 12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시인의 마음에 박해하는 자를 공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또는 내 스스로 어딘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지만 이 시인은 그 부분에 직접 자기의 손과 발을,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맡겨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제 시선이 흐트러지네요. 제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네요. 하지만 제가 제 시선을 주님께 두고 제 마음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네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면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의뢰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하나님이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시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앞길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했어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 맡겨드리니 주님이 움직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합니다.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사모하고 사랑하면 되는가?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만은 아니죠. 시인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121절입니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공의와 정의를 여전히 행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12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나이다. 거짓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면서 제가 이것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시지만 저 역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겠습니다는 것이 시인의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도 일할 몫이 있다는 거죠. 나도 행동해야 할 내 몫가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했으면 말씀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숙제인 것이죠. 남들이 이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롭게 살아내면서 이 법을 가지고 발버둥쳐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인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공평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소외된 사람은 계속해서 소외되어지고 차별받는 사람은 계속 차별받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차별금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자기의 힘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우리 신앙과 또 교회와 반대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그들이 붙든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들이 말대로 살까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한 대로 그들은 잘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다 말하지만 본인 뒤로는 다 욕심 차리고 이속 다 차리고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죄고 자기 하면 로맨틱입니까? 자기 하면 지혜입니까? 남이 하면 다 꼼수고 뇌물이고 거짓이고 본인이 하면 법을 잘 이용하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자들이 본인도 법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이 뒤로는 다 자기 하고 싶은 욕심 다 부리고 남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갖고 힘을 더 많이 갖고 휘두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사회가 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힘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힘은 분배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상대편에 있는 그 대상들은 계속해서 코너에 몰릴 수 있고 더 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지 못한 행동 때문에 가진 것을 더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자, 법을 좀 이용하자, 우리도 술을 좀 쓰자, 꼼수 쓰자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다,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겠다는 것처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보복해주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건 마땅합니까? 요즘 연예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녔던 분의 통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습니까?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쭉 보면 통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똑같이 행동으로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방법밖에 안 될까? 왜 그 방법밖에 안 될까? 오죽이나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을 극단적인 것으로 내팽개치고 우리 시선과 마음을 그런 것에 빼앗기기 전에 매일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연습을 하고 내 마음을 사랑과 사마음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고 그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그들은 법을 이용하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법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준 가지고 살아내겠다. 이 결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공의와 정직이 필요할 때이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법을 만들면 또 다른 법 아래 등잔불 밑에 그늘이 지듯이 또 다른 피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 헌법과 세상의 법령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 놀라운 법,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서 살아내는 것이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달라지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 내놓지 않길 바라며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다 흐트러지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 존재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손과 발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모든 일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당당히 살아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하는 삶,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까요? 시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강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딱 5분 기도하기를 합니다. 집에서 화면을 보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5분 내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시도록 황폐해진 내 마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내 마음, 수많은 과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행하고 이 시대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버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가 그럴 때 주께서 분명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법으로 금지해서가 차별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경제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을 하는 그 삶을 본인들이 자원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5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대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고통 가운데 마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무너지기도 하는 것 주께서 아시죠. 보여지는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치 못하며 차별이 있는 이 모든 시대 가운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것을 하게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주의 말씀에 뜨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두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며 오해와 섭섭과 또 우리 마음의 분노 가운데 악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빼앗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힘들고 나도 이 당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로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세상의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세상의 법이 온전치 못하고 세상의 법이 모든 사람을 부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서 이 시대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법을 붙드는 것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비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길 원하며 하나님의 직권과 통치를 붙들고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지 못하며 공의롭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영광이 걸어지며 아버지 교회의 복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심판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놓아 주시옵소서. 올해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주를 바라보면서 잡혀 엎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당당히 이 시대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정직한 삶으로 살아내며 버텨내기 힘든 이때에 모든 것을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승리하기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이때이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의 앞길을 내려놓아 주옵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며 멀어질 것들이 멀어지길 원하며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바라볼 자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가슴에 품을 것을 가슴에 품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욕심을 멀리하며 분노를 버리며 거짓을 버리며 아버지의 정의를 붙들고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 있길 하며 빛이 되길 하며 소금의 색깔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빛을 비춰서 아버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부패된 곳에 소금의 그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썩지 아니하며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법대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며 실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그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내 시선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두길 원하며 우리 마음 역시 주님의 것으로 채우며 늘 새롭게 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썩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추석의 연휴 기간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푹 쉴 수 있게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바친 모든 심령 가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